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 청년 그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서울에서 잠깐 하면 잠깐 한 50분, 1시간 한쪽 참여하고 미국에서 할 때도 그런 식이었는데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가서 참석하고 주변에서 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청년부 담당이라서 하는 말이고 진짜 좋았어요. 저한테 정말 힘이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해서 이번에 청년들이 저한테 확실하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7시 반이었거든요. 7시 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7시 반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좀 낮 시간 프로그램들이 좀 지연이 돼서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보니까 그 뭔가 좀 운영의 미숙이 아니라 낮 프로그램들이 하는데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재밌어 했나 봐요. 재밌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뭐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다른 장소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뭐 끝까지 거 늦으면 늦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8시 반쯤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정말 제가 설레게 했던 건 8시 반쯤에 시작한 예배가 12시가 넘어서 마쳤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다반사였잖아요. 8시 반쯤 시작해가지고 12시 넘기는 거 3시간, 4시간 예배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건 그 시간이 한 4시간 가까운 예배 가운데서도 충분히 애들이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 저렇게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짧게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좀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길어졌는데 11시 반쯤 되었나?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 했나? 아직 못한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떡하지? 왜 그런 걸 알잖아요. 8시 반 시작했는 예배인데 11시 반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설교를 하려다 보면은 애들이 막 레이저를 쏘잖아요. 막 그 눈빛에서 막 살인 충동 같은 거. 안 끝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얕은. 근데 우스갯소리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뭔가 제가 결국은 끊었어요. 12시 다 돼가서 끊고 후차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정말 힘이 되고 가왔던 건 11시 반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구석에서 이렇게 입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박 목사 설교 더 할 거야? 더 해봐봐. 내 받아줄게 해봐봐. 이런 눈빛이었어요. 정말 저 혼자 그런 착각을 했어요.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제가 거기서 참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구나. 항상 예배 때마다 사모하지만 그게 아니라 4시간 가까운 예배를 통해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정말 좋았어요. 이 모습들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밑에 동생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렇게 마치고 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모임 참석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부 학생회가 참석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 와. 마지막 마무리 폐회 예배는 아니고 폐회 행사할 때였어요. 그래서 혹시 학생회 있냐라고 놀라웠어요. 마지막 날인데 학생이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참 대단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학생회 아시죠? 청소년부 학생회 쉽지 않아요.
요즘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뭐 설문조사처럼 했습니다. 학생 애들한테 학생 예배 왜 참석하니? 청소년부한테.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사지선다이니까 뭐 적어 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엄마가 무서워서 예배 참석 왜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엄마가 무서워서. 무섭다라는 거 이게 그 잔소리하며 참석 안 하고 뭐 도망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하며, 애들은 그렇게 해서 예배 참석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예배에 참석하고 보고 또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게 단 한 명이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내에서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프로그램 아니지만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1부 때도 부탁을 했는데, 주일학교나 그다음에 그 청소년부, 그다음에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교회 차원에서 마치 이렇게 홍보실처럼 해서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잘 이렇게 내용을 편집을 해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주나 두 주 뒤에는 모두 우리 전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면 좋겠어요. 기관에서 하기에는 좀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모으고 영상물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으니까, 청년은 이제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사들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교회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갈게요. 자, 이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월 10일에, 정월 10일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이게 있어요. 신년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에 6월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못 박아버려요. 지금 6월절 지나가니까 6월절 이때를 무조건 신년으로 정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새해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7월달이 새해였어요. 우리 구정하고 양력하고 음력 양력 다르듯이, 구정하고 신정 다르듯이 그게 7월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딱 해서 6월절 기준을 딱 제가, 자 6월절 14일, 자 이제 새해 시작이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새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두 번 있어요. 7월 초에 있고요, 또 3월달 4월달 요맘때면 6월절 때 한 번 있고요. 그럼 세 번 아니에요? 맞아요, 세 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정 1월 1일 날도 있어요. 걔들은 신년이 세 번이에요. 하여튼 19절 보십시오. 정월 10일에 14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됐잖아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끝났을 때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딱 6월절 출발하고 나서 딱 1년에서 4일 모자라는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월 10일이에요. 10일 날은 무슨 뭐 하는 날인가 하면 6월절은 14일이잖아요. 그러면 험없는 양을 준비하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렸다가 4일 뒤에 14일 날 6월절을 하거든요. 문설주 바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장자들을요. 그래서 그건 14일이고 요건 10일. 그러니까 딱 1년 되기 4일 전에 19절 다시 읽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라면, 우리가 4단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죄에서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내시고 하나님 성령이 도움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 이 정도면 안 돼, 포기할 때 천만엔, 우리에겐 포기가 없는 끝없는 도전, 누군가를 절절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함,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4단계에 가는 우리가 누군가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나갈 수 있는 깃발을 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이름에도 아님에도 그 붓개를 메고요, 장마철이라서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요단강 앞에 말씀을 함께 하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요단강은 갈라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요단강을 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갈라도 돼요. 위로 돌아가도 밑으로 돌아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그냥 말라버려요. 정말 개천처럼 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량이 많을 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을 강가에 세워놓고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자기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세대 홍수를 가른 것,
자기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아버지 세대의 경험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이 7년간의 가나안의 정복 정쟁을 해야 될 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홍수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 앞에서 당신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가는 그런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난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만 아동바동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 땅끝까지 나갈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복음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남들은 복음 들고 나갈지라도 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들고 나갈지라도 그 나가 있는 그 지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는 우리가 사단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살아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덮을래야 빛은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가서 문을 여는 것,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것, 계곡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다리를 놓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중단한 거기에 누군가가 다시 가서 그 일을 다시 잇고 다시 잇고 다시 이어서 언젠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담을 헐어버리며 길을 만들며 다리를 놓는 우리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며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다라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입니다. 4장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을 12개를 길갈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그 앞에 보면, 4장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잘라서 5절부터 읽을게요. 5절. 예. 그들에게 이르되, 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12사람을 부르니라. 이미 요단강은 갈라졌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12명을 불렀다니까 강이 갈라지고 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3장 12절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죠.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이 멈추고 나면 12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강이 멈추기도 전에 멈출 걸 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다라면,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분은 뜻을 이루는 분이시니까, 이미 강은 갈라지지도 않는데 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2명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믿는다라면 우린 주저주저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현실에 만족하고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을 막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니 여호수아는 준비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건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나님 하시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준비된 자를 부르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이미 예비된 사람들 12사람을 불러서 5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들어가서, 이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탁 들어가니 물이 탁 서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중앙으로 초박초박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게 조그마한 뭐 조약돌도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돌, 그걸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엇이뇨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나님 물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좌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강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7절입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강이 끊어질 것 같고 미리 12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강이 탁 멈추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들어가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 큰 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들이 베이스 캠프, 그들의 정착가 될 만 그곳에 가서 다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석처럼 세웠는지 안 그러면 재단처럼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12돌을 딱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겠죠? 그 강이 지났을 때 강 중간에 딱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돌들을 취해온 거예요. 12돌을 길갈에, 그들이 세운 그 길갈에 세우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앞에 말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을 세워놓는, 길갈에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돌을 보고 아빠 이게 돌 뭐예요? 아빠 이 돌 뭐예요? 아빠 이 돌 뭐예요? 계속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요단강을 딱 세워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어깨 앞에서 딱 세워버렸어.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언약궤 앞에서 그 강을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아빠 이 뭐야? 아빠 이 뭐야? 하고 자꾸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뒤에 상세 설명할 때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 너희가 말로만 들어왔던 그 홍해를 가르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고, 지금 이 요단을 가르게 한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했다고 제사장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거 모세 아니야. 나 여호와야. 지금 요단 가른 것 나 여호와야.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세우라는 거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을 세우셨어. 근데 세운 분이 하나님 여호와야. 너 얘기 들었지? 예전에 홍해를 가른 것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야.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백성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이방 백성들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해서 뭐예요? 그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나서 떠난 자리에 그 사람 대단했어, 그 사람 능력 탁월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받는 거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뭐라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약함을 이야기하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면, 여러분들의 빈자리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어라는 평가가 남게 될 거라고요.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알아요, 잘났어요, 능력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잘났고 능력 있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 발부둥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기 시작한다면, 벗개를 들고 뛰어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물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외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다가 그들이 쓰는 그들의 이제 주둔지에다가 다 이렇게 단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거로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 올리라는 거 오케이 다 이해했어요. 그럼 됐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뚱맞게 하나 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뭔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이 딱 길을 가고 요단강을 딱 발을 디디니까 쫙 이제 섰잖아요, 물이요. 그래서 중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이 지나가는 동안 제사장들이 딱 그 강 중앙에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발 앞에 있는 돌을 12개를 치워서 길갈로 가져가서 거기서 딱 단을 세우고, 다른 것 말고 야, 이 요단을 걷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야, 홍해도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 그 능력만 나타나고 자랑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됐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앞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취해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 제사장이 서 있는데 12개는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거로 끝나지 말고 제사장 발 앞에 돌 12개를 또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요단강 중앙이면요, 물론 범람할 때처럼 물이 많지가 않더라도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돌이 잠기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텐데 거기다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그냥 제 나름의 깨달음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되고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다가 떡도 세우고 당신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은 모세든 여호수아든 관심 없어요. 나 여호와 이름만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곳에 또 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 요단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발로 밟으면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이들을 담대하기 위하여 당신이 살아 역사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그 역사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험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쓰시고 어떻게 쓰셨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셨다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지만 그 물이 지나고 나면 다 잠겨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12지파에 한 명씩 세워서 12개의 돌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우리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이 다 물에 잠기듯이 아무도 기억 안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누구도 인정해주고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맞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물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거기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사단교회의 복음의 주인공처럼 알려졌지만
떠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복음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라도, 남들은 모르고 조롱할지라도, 물에 잠긴 것처럼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두 군데 세우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잠기고 나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세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안정하지 좀 하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혀 있으면 요단강을 갈라서라도 우리의 복음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 이 자리에서만 지켜야 된다고, 여기서만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열방 끝가운데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생각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역사의 그 돌들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요단강 중앙에 딱 자리 잡듯이 그 돌처럼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마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신경 꺼내. 신경. 오직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 그 사단계회에게만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반석까지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이 갈라졌어요. 12절 보십시오. 강이 딱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서 남기를 원했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여기 할게요. 오케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에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용사들이 4만 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정예 용병들 4만 명이 있어서 그들이 먼저 강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12절입니다. 4장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여기 반은 이름이 아니고 반이라는 거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여기 무장했다니까 뭐 투구 쓰고 뭐 칼 들고 창 들고 그런 개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어 그대로 보면 여기 진영을 딱 갖추는 거예요. 전투 대형. 그냥 들고 막 가는 오합지졸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야 될 사람, 중간에 서야 될 사람, 후미에 서야 될 사람들, 진영을 딱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다시 보면 이것같이 무장하고 그 딱 진을 갖춰서 강을 딱 먼저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먼저 주신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먼저 받았잖아요. 좋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라면 그냥 받고 나서 그냥 입 닫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먼저 받은 게 있다라면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가고 있는 그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면 함께하고 도와주세요. 어설프게 돕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만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를 갖추고 진영을 갖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진영을 짜고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들이 먼저 가서 다 여리고 앞에 막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었고 막 그냥 뭐 어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선봉장으로 선다라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공격해서 나올까 봐 그들을 막아주는 게 자기 임무잖아요. 내 임무와 내 사명이 명확하다라면 주변 환경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혼자 자만하고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들이 떨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겨갖고 내가 가만히 있고 뒤로 물러서도 될 것 같더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명확하게 앞서서 그들을 막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요, 이건 부탁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역시 저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맡기면 일로선 정말 완벽하다,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앞장섰어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길갈에서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5장이요. 5장 보십시오. 요단서편의 5장 1절입니다. 요단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하나님 물을 탁 말린 거 있잖아요. 세운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200만이나 그냥 건너온 거예요. 그것도 그 물이 많을 때 막 장마철에 건너온 거예요.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냥 가서 후 불면 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어쨌든 간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뭐예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희생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맡은 사명들이 있다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건 알잖아요. 남자가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첫날은 모르겠는데 2, 3일 되면.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잖아요. 야곱이 이제 형 그 장자권을 빼앗아 뭐 이렇게 하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 가잖아요. 삼촌 집에 갔다가 31장에 돌아와요. 31장에 쭉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다가 쭉 해가지고 33장에 이제 그 천사하고 기도도 하고 33장에 에스를 만나가 막 화해를 해요. 그게 33장이에요. 34장을 볼 건데 3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의 후한 12절 이후로 보면 그 형제가 막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막 들어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숲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34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야곱이 자기의 이제 아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세겜에 이제 딱 자리 잡게 돼요. 세겜에 자리 잡았는데 그 세겜이라는 건요, 그 족장 이름도 세겜, 아마 그 가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족장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이 딱 야곱의 그 딸을 보니까 어우 이뻐, 많이 이뻐, 봐도 이뻐. 그래서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호기심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쁠 뿐만 아니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너무 사랑한다. 우리 서로 민족이 다르지만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여러 명이 있잖아요. 있는데 둘째 아들이 시몬,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할례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너가 굳이 우리랑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그거 하려면, 같이 여기서 살려고 하고 큰 민족으로 이루려면 너네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또 할례를 또 홀라당 다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5절요. 창세기 34장 25절. 창세기 34장입니다. 25절. 제3일에 창세기 34장입니다. 25절. 제3일에 3일이 이게 사람이 이게 참 힘들게 하나 봐요. 하여튼 요즘 애들은 뭐 종이컵도 쓰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갑자기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짐승제 먹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무식하게 그걸 해놨는데 3일 되게 힘들었네. 싹 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할례요? 지금요? 진짜요? 저는 100%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갈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세겜성에서 그 세겜 부족들을 2명이 가서 할례 받고 3일째 있는 거 다 죽이고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지금 다 이러고 있으면은 저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고 막 칼 들고 쳐들여 나오면 답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겜이란 지역, 길갈이란 지역 있잖아요. 길갈에서 진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구역장들이나 제가 입체지도 보신 분들 보세요. 길갈이를 보면 여리고성 그 옆인데요, 굉장히 그 뭐죠? 계곡 아래쪽이에요. 여러분 아웃포스트라는 거 보면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미국이 너무 자만이 막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미군들이 뭐 무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뭐 하나 아프가니스탄 그 뭐 민병대 비싼 거 뭐 군인 같지도 않은 사람들 진짜 눈에 이게 뭐라 그래야 신경도 안 써 있나 봐요. 정말 바퀴벌레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산 밑에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그 산 밑에 미군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 미군은 그 자만 때문에 거의 전멸에 가까우게 박살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중에 한번 입체지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길갈이라는 것이 위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진영을 짰는 건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올라가서 그 위에서 거점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복전쟁이 얼정도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바닥 쪽에 있게 했어요. 위에서 적들이 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들어 쓰긴 하겠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거, 지금 너네 들어가서 바람만 후 불면 다 나자빠질 거야. 근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네들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고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가서 바람 한번 훅 분다고 다 자빠지면은 분명히 또 교만하고 그만하고 네가 잘났다라고 착각할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니야.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할례 3장 2절 금방 읽었고요. 5장 2절 읽었고요. 2절 다시 읽을게요. 5장 2절에요. 그때에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내놓는 순종이에요. 그냥 요즘처럼 병원 가서 간단하게 하는 뭐 포경수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한 부족이 장정 2명한테 다 물살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정교한 칼도 아니잖아요. 그 돌칼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이라는 게 할례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표피를 잘랐으면 그게 막 산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가서 뭐 그 몽골 군들 가가지고 뭐 하고 잔에서 말도 못해. 우리도 뭐 인도네시아 와서 우리 뭐 기 잘라가고 코 잘라가고 막 그래 산을 이루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산이 아니라 산을 이룰 만큼 많이 쌓였다라고요.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럼 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미 할례를 받은 너 1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잖아요. 할례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왜 지금? 여리고성하고 안정이 되고 평탄해지고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최소한 열흘이나 보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을 만큼 정리가 된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눈앞에 적인데 지금? 하나님은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고 이거면 다 됐는데요. 이제 뭐 다 했어요. 뭐 뜻만 들이면 되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음성이 나를 진짜 죽이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경우마다 다 다르잖아요. 전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 상황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건 내가 완전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개념이지만 이 구약의 이 할례 개념을 그대로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쪽이고요.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 바울은 할례를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가 세례야? 왜 할례가 세례야? 할례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할례 자르지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리고성 앞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 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 시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산송장입니다. 지금 적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뭐래요? 세례가 지나갈 때 물속으로 모세가 지나가는 걸 세례라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것.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손으로 합니다. 발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막 부식 칼 들고 막 하는 이런 할례 말고 뭔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단계 회개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고 있다면 뭐예요? 내 생각 이론을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날 죽으라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책임지세요라는 그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이것만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쪽으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세례하는 거, 우린 자꾸 뭐 세례하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냈더니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그 남들 앞에서 막 세례하면 그 뭐 행사를 하듯이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세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날 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뭐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욱하는 게 생길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순종,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짐승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처음엔 나도 혈기가 있고 욱욱 나오지만 어느 순간 그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나를 숙이게 된다면,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된다면 이게 할례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절 21절 쭉 달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보혈로 끊임없이 씻겨주시는 것은 죄만 씻고 회개하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요, 우리를 뛰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날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을 것이며,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깃발 들고 개척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물에 잠긴 그 돌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은 항상 이렇게 하지만 막상 문 열고 나가면 두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 말씀을 짊어지고 동행할 때 아버지의 그 역사 놀라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역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만을 존중하며 그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 배신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의 반석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두려움 앞에 내가 지금 할례 받으면 곧 죽을 줄도 모르게 나는 그 두려움 앞에 드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의지를 믿고 내가 순종하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산성이며 요새임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의 공동을 타가는 삶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자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항동에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큰 말씀의 능력에 서서 두려움 없이 강하게 발을 디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끝냈을 때까지 지키는 자시며 아버지 그 말을 빼고 모든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할이 아무리 성동장의 역할을 하면 아버지 일에 충실하게 대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무장만 하는 것이 진영을 세우고 대열을 세우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했더라면 아버지 목숨을 들여가지고 앞장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탁월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상 전일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에서 두려움없이 아버지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며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연희성 앞에서 아버지께서 할례를 하라 하시면 아버지께서 할례를 하라 하시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면 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가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 그 절대자가 절대가 하나 백주고 하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니 아버지 나를 들어서 달라라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라고 아버지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우리의 여호와만 자랑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자랑하겠노라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겠노라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경험을 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담대함을 복지는 세계도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담세들이 담대함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여주시고 아버지께 주께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는다고 해서 그런 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살면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요새로서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를 내주면 내주면 가게 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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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주면 내주면 아버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메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섬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산성되시고 요새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넘치는 아버지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죽는 그 할례, 그 세례를 받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